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조카들이랑 어렸을 때 이 할머니 집에 가면 거기서 왕게임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왕게임이 뭐냐면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왕부터 거지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일 좋고 편한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하, 귀족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조금씩 불편한 의자에 앉는 거죠. 그리고 평민은 서 있고요. 그러면 거지가 평민한테 와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평민을 이기면 거지가 평민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평민은 다시 거지가 돼서 평민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계속 이기면 이길수록 이제 왕 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왕까지 이기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간식 좀 가져와. 그러면 간식을 가져다가 왕 앞에 바쳐야 되고요. 막 그런 식으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뭐 지금은 컸다고 저희 애들이 그런 게임을 절대 안 하는데요. 너무 그때만 해도 이 게임 하면은 막 재밌다고 웃고 떠들고 뭐 가끔은 뭐 자기가 계속 진다고 뭐 우는 애도 있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이 왕 게임만 해도 애들이 항상 즐거워했어요. 이 왕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왕은 그 나라랑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왕에 대한 짧은 해프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이랑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걸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당시의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왕이 태어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헤롯이 아들을 낳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간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한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세 번역에 보면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긴 한데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항상 자기 왕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통치하기 바로 전에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는데요. 하스몬 왕조. 그 하스몬 왕조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 문제를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포악했다는 거예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왕조의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내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이 다시 왕위를 뺏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통을 내세우면 이 백성들이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랑 장모를 포함해서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을 이런저런 죄목을 붙여서 다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 죽였어요. 그만큼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고 포악했던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소동이나 당황이 아닌 거죠. 그냥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멘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서의 예언을 찾아서 거기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 베들레헴의 인구로 볼 때 그때 살해된 아기가 한 20에서 30명쯤 됐을 거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헤롯이 통치할 때 이런 일들이 하도 흔해서 이 정도는 기록될 거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 부인이랑 자식이랑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는 그런 패륜적인 사람한테 뭐 갓난아기 몇 명 죽이는 이런 건 일도 아니었던 거죠. 뭐 그래서인지 당시 유명했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왜 이 헤롯 얘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너의 왕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뭔 소리야? 그러겠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헤롯은 자기가 유대 지역에서 왕권을 잡고 계속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고요.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다 없앴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그 한마디에 혹시 모를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했다고요. 너무 악하죠. 근데 성경은 이 헤롯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헤롯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 그리스도에게 보인 반응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한테 보이는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 어차피 왕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뭐
기왕 누가 나의 왕이 돼야 한다면 뭐 그냥 내가 선호하고 뭐 너그럽고 사랑 많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 조금 하고 경건생활 조금 하면 그걸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왕게임에서 인사 한번 하고 왕이 시키는 심부름 몇 번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누가 와서 이 집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뭔 소리야? 내가 주인인데. 뭐 요즘엔 뭐 그렇게 물으면 뭐 대출굴 때문에 우리 집 주인은 은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라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누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같으면 먼저 서류를 떼볼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고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죠. 뭐 특히 확정일자 같은 거를 안 받아놨는데 뭐 그래서 대항력이 전혀 없는데 집주인이 거기다가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저는 주인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불안하고 당황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할 거고요. 왜 종종 전세 사기 같은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한테 있으면 저는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위험 요소를 다 찾아서 없앨 거라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에도 우리는 멘붕이 와서 이 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왕이 내가 아니라는 말에도 우리는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헤롯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내 주권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뭐 이 말에 반박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인정하겠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오바 아니냐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뭐 사랑, 능력, 위로, 평화,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자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질문일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종교를 이용해서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니까요. 무신론이든 종교를 이용하든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간에 참된 왕의 주권에 맞서는 본능을 표출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도덕적이지 못하고 폐륜적인 행동을 빼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좋은 왕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라는 걸 알고 성전을 화려하게 새로 지어줬거든요. 극장도 짓고 화려한 건물들도 짓고 수로도 만들고 그리고 유대의 국경을 확장해 가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쌓아간 사람이었던 거죠. 왜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아무리 비도덕적이거나 폐륜적인 행위가 드러나도 업적이 있고 성과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정책으로 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다고요. 능력이 뛰어났어요. 미치광이였지만 결과물은 그럴싸했던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과정이 어떻든 우리 인생의 업적들을 쌓아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이고 능력 좋았던 헤롯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죽기 전에 유대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죽는 날 그 잡아왔던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같이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슬퍼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고 다들 헤롯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돼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다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그럴싸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럼 헤롯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크리스마스는 궁극적인 왕, 진짜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진짜 왕.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2번이거든요. 다시 오실 2번째는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을 멸하실 거지만 처음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강자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철저하게 헤롯과 반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언제 권자에 올라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나는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죽을 거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거다. 예수님이 오르신 곳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왕위에 등극하신 거죠.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로 갈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하늘보자 다 버리고 낮고 낮은 곳,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헤롯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비극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비극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나를 찾아오신 그 복음의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지라. 여전히 삶은 힘들고 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왕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동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